예배자의 사명은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자의 사명은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계속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가? 어떤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신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아삽이라는 시인이 계속 예배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음 세대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조상이죠. 우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망각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9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어떻게 했대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자손이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브라임이란 북이스라엘 전체 가장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인지 배경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실로에서 성소가 무너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때를 만약에 배경으로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 지파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한 지파를 말하든 한 나라를 말하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물러났다라고 말해요. 전쟁의 날에 활을 가졌고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다. 전쟁의 날에 물러났다. 그들은 거룩을 위하여 싸워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했음에도, 그래서 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활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물러나 버렸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물러났던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전쟁의 날에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큰 그 전쟁 앞에서 물러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망각. 우리는 자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잊지 않는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지, 그렇게 잊었던 그들의 망각의 죄. 근데 이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예요. 이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 갑자기 저 말씀을 왜 띄우셨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바로 망각의 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 뭔가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기억력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무기도 들고 있고 활도 들고 있는데도 물러났다는 것은 그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삽이 그들 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망각의 죄를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의 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죠.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홍해를 갈랐거든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지만 식탁은 베풀어 주실 수 있겠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음식은 준비하셨을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기는 준비하셨을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대책 없이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도 신실하심도 전혀 믿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 얼마나 믿음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치 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일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돈이 없으면 내 미래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연금을 들어놓지 않거나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내 삶은 무너질 것 같고 그것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전혀 다른 그런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요. 그들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고기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고기도 줬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고기도 주셨고 원하는 양 넘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내 육신이 내게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그것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육신을 따라하는 것이냐 영을 따라하는 것이냐 이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게 내 감정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미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도 육신이 여전히 요구하는 그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또 여기서만 머물지 않고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육신을 계속 따라가고 욕심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셨어요.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징계하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이렇게 징계하셨는데 32절을 보니까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하심에도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더라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망각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육신을 따라가는 죄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가면서도 다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이러한 것들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아삽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한 실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보실까요?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날이 먼지 같았단 말입니다. 무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을 누리게 하셔서 또한 그 땅에서 싸움으로써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과 믿음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헛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삽이 지금 하나님의 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조상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실패를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고스란히 사실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두 번째는 왜 하필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실패를 전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죄를 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에 담겨 있고 그 역사는 고스란히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있는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와 죄악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 크신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라든지 그들이 받았던 승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실패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경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먼저 축복과 무엇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를 해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조상들 안에 있었던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도 경계하지 아니하면 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면서 경계하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보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실까요?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형제들아 지금 어, 바울은 육신의 자녀는 없었죠. 육신의 다음 세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라 부르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도 지금 아삽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실패를 전해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뭐요?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 말씀들은 역사에 담겨 있고 그 역사에는 또 의미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죄악을 경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보통 보면 나이가 이제 지그시 한 40-50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부모님들의 체질과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유전적으로 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경계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질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를 볼까요? 아삽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 계속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다음 세대에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다음 세대들이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반복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들과 다른 세대, 믿음의 세대, 폐역하지 않은 진실한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크지는 않은데 야드바셈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크지는 않은데요.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유대인들의 순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치워버렸으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의 역사인데요. 아픔의 역사인데 치워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쭉 있어요. 그럼 그래서 쭉 보고 나오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들을 용서하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는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수치스러운 그들의,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기에서 드러냄으로써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딱 한 번, 홍해를 딱 한 번, 10가지 재앙을 딱 한 번, 그래서 광야를 딱 한 번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삽과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역사 박물관처럼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시. 하나님 끄집어내기 싫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하여서 말해 줌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가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힘껏 싸웠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 다 물리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어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좀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풍족함이 왔어요. 그것 좀 누리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는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우리가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복음을 믿고서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까? 옛날에는 저도 예전에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 나무로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 나는, 근데 거기 막 초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릎 꿇고 방석도 안 놔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패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들은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좀 더 나은 세상 만들어 주겠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하다 보니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풍족함이 오다 보니까요. 그것 좀 누리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세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실패를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쓴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계속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